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와 같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음식점을 가서서 메뉴를 정할 때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쇼핑을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를 들어 한기다말이나 감사 노트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같이 LA 마라톤으로 우리 교회 앞길이 막힌다는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이런 것 선택입니다. 중요한 선택들은 인생의 방향과 결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때의 선택을 가볍게 하고 잘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두 기절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목축이 번성하고 또 식구들도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지니까 서로의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각자 가야 할 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방법이 완전히 달랐고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하게 확연하게 달라지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승리의 믿음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은 영적인 원칙, 세 번째로 우리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롯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먼 곳,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지경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갈 만큼 온 가족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만큼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롯에게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전해 주었을까요? 안 전해 주었을까요? 전해 주었겠죠. 당연히 전해 주었겠죠. 그러면서 자, 이제 떠나자 할 때, 아니 작은 아빠, 왜 우리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야 돼. 아마 수차례, 아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롯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이 넉넉합니다. 물이 귀한 곳에 물이 넉넉하니 풀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여왕으로 심판받기 이전의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롯은 얼마 전에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도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보았더니 야,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살기에 편리한, 정말 자기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살아야 될 이상향처럼 보여지는 그런 곳을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보고 왔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 애굽 땅과 같아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기억에도 생각에도 마음에도 없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까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결말은 후회와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성 안의 사람들의 짐승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영적이며 신앙의 양심이 있는 롯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목축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할 때 롯은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내도 억지로 데리고 나갔는데 미련을 가지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위는 이 롯이 하는 말,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조롱처럼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두 사위가 불가영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딸이 간신히 나오긴 했지만 두 딸은 작은 엄마 사라가 나이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이삭을 낳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자기는 배필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엉뚱하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불행의 씨앗들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 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세상 아래에서 마귀에게 밥이 되어지고 마귀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방법대로 선택하며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이 옳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마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면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막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라는 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른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배후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그런 악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롯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빠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믿음이 없으니까. 롯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불과 여왕으로 이 땅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롯이 지체합니다. 산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소알성까지만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지체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의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 일 가운데 있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8절을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교회를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생기는 현실을 다 우리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한 다음에 깨달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이 임한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깨닫습니다. 지옥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내게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은 형제 5이 세상에 있는데 제발 그 사람들에게 좀 전도해달라고. 이건 진심입니다. 제발 그 사람이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고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지만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바로 그때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진지해도 이미 지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소용없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우리도 롯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같이 그냥 지금 좋은 게 좋다고,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지금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허허실실했다가는 그날 정말 박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과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타협해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의 공산주의의 정권, 이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타협해서 화목한다고 뭐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관광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규칙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다 폭발시켜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악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더 상위의 힘인, 최상의 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과 타협해서 악 가운데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사실 아브라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바로 앞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의 땅을 보고 먹고 살 게 염려가 들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못하여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부인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낭패, 절대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백방으로 애를 쓰고 모든 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도 욕심이 생기겠죠. 자기도 눈에 보기에 풀이 넉넉하고 물이 많은 땅이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그 욕심, 두려움 내려놓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 가나안 땅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름답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는 화려함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기에 편리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초라합니다. 처음에는 이해 납득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레벨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클래스는 나보다 차원이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힘이 든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믿음을 키우면, 그러면 이 믿음이 딱 자라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제일 앞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딱 믿음이 자리를 잡으며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 내 안에 사라와 함께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주시지, 그 다음 해에 주시지. 몇십 년을 기다리시잖아요. 몇십 년을.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과 완전히 결부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서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을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 말씀과 이제 이번 주간의 특세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는데, 전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그 장면이 또 한번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6장,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마지막 절,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이 1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몇 살이었다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86세. 16장의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장이었어요. 16장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그 어려운 걸 다 딱 한 번에. 자, 16장 다음 장이 뭐예요? 17장. 17장의 제일 앞절이 뭐예요? 1절. 자, 우리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86세. 그 다음 바로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99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고 어떤 일에도 표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무려 13년의 세월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록할 가치도 없다. 아무런 내용도 없다. 헛된 시간이었다. 초라한 시간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여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잔머리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마 이스마엘과 함께 잘 지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쓸모없는 시간, 가치 없는 시간, 버려버리려 할 시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삶의 순간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의미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가치 없는 시간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버려버려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하지 않고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가 헛된 세월이 되고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자기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나이 90세의 사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그 고백이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 조금 길긴 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도전을 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즉 100세가 되기 전, 90세가 되기 전 자식을 잉태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형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이민생활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한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간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믿음.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바다도 가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만들어내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먹고도 남기는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한 여인을 기다렸다가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정말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헝클어진 인생입니다. 버림받는 인생, 천대받는 인생,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여러 민족이 섞여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갈릴리까지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였더니 이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이민 오면서 뭔가 잘 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근데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헝클어진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학교만 들어가면 잘 될 줄 아는데 졸업만 하면, 직장에만 취직하면, 결혼만 하면 그러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헝클어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걱정 근심은 태산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좋은 데 갔다 와서요?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놀면요? 아닙니다. 일시적인 잠깐 반짝하는 어떤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진짜 회복, 진짜 기적,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 내가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라고 할지라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엄청난 에너지 또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십시오.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냥 땅을 박차고 올라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4분 동안은요 모든 엔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냥 최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작은 사고만 일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움을 박차고 뛰어올라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냥 세상의 힘으로 됩니까? 친구의 힘으로 됩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됩니까?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할 때는요,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 새 역사,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에너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과 씨름하여서 나는 믿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제와 어제 우리 감사하는 교회 창립 42주년 부흥성회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사실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너무 크고 거역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파워가 있으려면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제가 늘 유정란 무정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달걀인데 무정란은요 똑같이 암탉이 품고 있어도 20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썩어요. 그러나 유정란은 딱 암탉이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달걀의 껍질이 탁 깨지면서 삐약삐약 그러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친구는 사귈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질지 모릅니다. 그냥 재미있게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꾸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 말씀을 선택하는 쪽이 되어지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